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매우 파괴적이고 그리고 매우 본질적입니다. 빌레몬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일체적인 인간관계에 어떤 혁명적인 매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인간관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보니까요, 매우 민감한 관계에 끼어든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라 하는 그 주인과 종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그 사이에 끼어든 것입니다. 이 일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이제 내륙에 위치한 골로세라는 곳에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노예를 거느릴 정도로 경제적인 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는 이 빌레몬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에서 약 161km 정도 해안 쪽으로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 예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때 빌레몬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에 거의 이견 없이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안 나오면 아마도 지금 화상에서 듣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왔습니다. 네. 근데 그의 신앙은, 그 빌레몬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기의 집을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내어준, 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로 내어줄 정도로 그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키포도 빌립보 교회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 지도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빌레몬은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굉장히 멋진 믿음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남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이 정도만 소개했어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빌레몬이 뛰어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요,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미담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4절로 7절을 여러분 눈으로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겸비했다고 칭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겐 따뜻하고 교회에서 교제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되게 냉랭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는 거, 이 또한도 아마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우리는 어쩌면 절름발이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빌레몬은 믿음과 행함,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 이게 굉장히 균형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내가 볼 때 이런 가정, 이런 믿음의 아빠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 가정 어떨 것 같아요?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렇죠?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그 골칫거리는 바로 오네시모라는 종입니다. 근데 이 종, 어느 날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집을 도망쳐 로마로 가버린 거예요. 왜 도망을 쳤을까요? 이게 제 안에 가진 첫 질문이었어요. 오네시모가 왜 도망쳤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원인은 뭐죠? 아마도 포악한 주인의 그런 어떤 그 괴롭힘을 못 견디고 도망치는 걸 가장 먼저 우리가 연상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권력관계로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갑과 을의 사이에 벌어지는 어떠한 그 내용에서 특별히 우리는 약자의 입장을 훨씬 생각하면서 아마도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마도 갑질이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이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고 또 가정에서는 잘하지만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나는 먼저 해봤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을질도 가능하다,
약한 자도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라면,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 빌레몬이 충분히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으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주인, 선한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악하고 아주 게으르고 뭔가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니까요, 이는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 근데 이 무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니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해, 피해를 입히고 떠난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중요한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피해까지 끼친 그런 악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 보는데 갑자기 한 소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자신을 환대하지 않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따뜻한 음식과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이죠. 그래서 근데 그 신부님, 밀리에르 신부님이 그 자리를 제공인데 그는 어떤 일을 행하죠?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은초대를 훔쳐서 도망치게 되잖아요. 마치 되게 선한 그런 빌레몬을 도망쳐서 떠나는 그 오네시모는 아마 장발장의 모습,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아마도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크리스천으로서, 주인으로서 선하게 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갚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란 그때나 지금이나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잘해주면 잘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나쁘게 대하는 경우를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과 관계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A를 주면 또 그도 A를 주니까 최소한 강아지는 사람처럼 실망시키지 않아, 배신하지 않아, 이런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는 정말 힘이 들어요. 근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둘만 두고 본다면 여기에서 관계가 끝났어야 맞아요. 그렇죠? 이제 이 관계는 끝장났다고 볼 수 있죠.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는 근데 흘러 결국에 바울과 접촉하게 되었고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연의 우연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로마로 갔는데 그 로마에서 죄수 신분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가 변화됩니다. 이것은 서울에 가서 김서방을 만난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각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났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인도했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오네시모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나는 침체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내 주인이고 왕이신 주님을 떠난 사람처럼 자신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보내지 않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번 60일이 그런 60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이제 몸이 쇠약해지면서 그리고 나이 들어서 힘든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을 그 상황 속에 돕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오네시모, 자신에게 선대해준 그리스도인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로마로 온 무익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그가 감옥에 있는 중에 그가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 만나고 이제 사도 바울을 빌레몬 대신, 빌레몬은 도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 서 있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모든 걸 연결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에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유일한 답이 있죠.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네시모를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자로 만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올 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유익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요. 이렇게 보면 인생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새가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안 믿어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아버님 예수님 안 믿어. 우리 아내도 믿음이 없어. 애들도 변화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생겼어. 우리가 볼 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더 이상 영향력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끝난 것 같아요? 아니요. 바울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잡으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도망쳐도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시킬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 모든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익한 자가 예수님 만나 유익한 자가 되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향해서 갖는 그 느낌이 오늘 말씀 보면요, 곳곳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되게 자주 나와요. 두 가지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10절과 12절에 나와요. 10절에는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와, 저 로마 신분사회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저 노예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됐어요. 기독교 세계에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그 당대에 가장 교회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서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또한 뒤에 12절을 보니까요,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신의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복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조폭들에서 약간 그 내 신복이야, 내 오른팔이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원어로는 그 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라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소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어떻게 오네시모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그런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해요. 계속 두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그의 도움과 섬김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에 그를 두면 자신에게 유익하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유익한 쪽으로 오네시모의 삶을 묶지 않아요.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나에게 유익한 정도로 오네시모의 삶을 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거기서 분명하게 빌레몬에게 피해를 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기적으로 그거 상관없어, 그냥 나한테 잘하면 된 거야 라는 식으로 그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화해하고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를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요, 넓게 말해서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는 그 방법,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이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세상에서 인간관계, 처세술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간관계와 처세술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인간관계와 처세,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관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와 그리고 이 빌레몬의 관계를 실제로 푸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가장 큰 절친이 나까지 포함해서 3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두 친구가 싸운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죠?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뛰어든다라면 그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만약에 조금만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으면 바로 나는 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잘못 끼어들었다가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저 둘은 친해지고 나는 굉장히 나쁜 사람 된,
뭐 이런 경험들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복잡하냐면 그 당시 로마 사회 관계 안에서 그 둘은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제3자인데 그 당사자의 이 관계에 끼어드는 것은 마치 목사가 여러분의 소유에 대해서 그 땅은 저렇게 팔아서 이렇게 쓰시죠? 뭐 그 땅은 이렇게 사용하시죠? 마치 사유재산을, 각자의 재산을 제가 마음대로 끼어들어서 충고하고 말하는 것, 그런 느낌의 내용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사도 바울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것이죠. 진짜 관계 개선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런 모든 민감한 문제는 대면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카톡으로 문제 풀려다가 관계는 더 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보고 대면에서 감정을 통해야 굉장히 문제가 풀리지, 편지 쓰고 막 이런 건 되게 위험해요. 근데 지금 편지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갔는지, 어떻게 그 인간관계를 풀어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우선 사도의 권위와 그 권위로 명령해서 문제를 안 풉니다. 야, 너 나 때문에 예수님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라고 권위로,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구야? 사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화해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 거야 해서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권위와 정당성으로 빌레몬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니까요,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권위로 옳고 그름 따지면서 그걸 막 자로대듯이 계산해서 이걸 설명하며 지적으로 그 사람에게 항복을 받아내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보면요, 매우 정서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반복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걸 반복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말이 이 짧은 서신서 안에서 3번인가 반복이 되거든요. 다른 서신서를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에 언급하더라도 중간에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반복되는 게 거의 없어요.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간구한다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명령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간구해, 부탁해 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세상과 대조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정당성이 없는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난무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당성은 있지만 권위가 없는 국민들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말을 외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 세상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권위 있는 자는 권위로 그냥 명령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의 명령으로 또한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명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원리를 볼 때 지금 바울에게는 권위도 있고 정당성도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 명령하는 거 그렇게 우리한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별로 나와 상관없는 권위 없는 사람이 다른 부서 사람이 나한테 명령하거나 괜히 끼어들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 거 못하겠다 생각 들고요. 최소한 정당성 있으면 난 따르겠다는 마음 세상을 향해서 가질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권위도 있고 정당성도 있는데, 근데 명령으로 풀어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모두를, 이 세상과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간구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의 위치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빌레몬의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빌레몬의 마음에 저는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저 권위와 정당성으로 이렇게 누르듯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풀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이렇습니다.
목사도 사랑이 없어지면, 사랑을 앞세우지 않으면 권위와 정당성을 더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도 그래요. 부모가 사랑이 약해지면 자녀들에게 권위와 정당성으로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시키는 대로 해. 내 말 정말 옳은 말이야 이게. 라는 그 정당성으로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도 되게 날카롭고 날선 명령일 때가 있죠. 그런데 목회를 하고 또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질서와 정당성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명령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명령은 또 해야 돼요. 제가 빌레몬서를 느끼면서 느끼는 약간의 거시기함이 제가 있어요. 쭉 내용 보는데 어떤 거시기함이 방금 말했던 이런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명령할 수 있지만 간구한다 라는 표현. 또 하나, 너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근데 너도 나에게 빚진 거 있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게 좀 너무 약간 좀 거시기한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라고 깔끔하게 말했으면 좋겠고, 그냥 내 앞으로 계산해라 하면 편지가 되게 깔끔한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알지? 뭐 이런 느낌을 말하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왠지 이게 권위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청탁을 뭐 내세우고 청탁 안 하잖아요. 저 알아서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 알아서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마치 그런 느낌을 도리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약간 뒤끝 있고 전라도 말로 시원하지 못하고 짜잘한 느낌, 이런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 표현 속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권위와 정당성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그 사람에게 빌레몬이 명백히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안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다. 그러나 복음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원리로 내게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더욱더 사도 바울이 권위와 정당성이 아닌 사랑으로 너를 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명령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사랑 없이 명령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사랑 없는 권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일을 우리가 명령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사랑으로 정당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 없는 정당성이 사람 더 죽여요. 십자군이 그랬거든요. 십자군은 정당성과 그리고 십자군은 자신들이 교회라는 권위가 있었어요. 저 이교도들은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정도로 권위와 정당성을 그들은 십자가와 그리고 신앙과 자신들의 교회의 위치로 그걸 정당성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마치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튼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왜 권위와 정당성이 아닌 사랑으로 부탁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매우 자세해요.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이 안에 담긴 당대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저 빌레몬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너에게 주인에 대한 권위가 있으므로 그 권위를 철저하게 존중해요. 내가 더 큰 권위니까 너의 작은 권위 따위를 무시하고 따라와가 아니라 그의 권위를 존중하며 내 승낙 없이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너를 지켜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성경과 기독교와 우주와 모든 것의 대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면 하늘에다가 글자 써가지고 믿게 하면 되잖아요 라든지,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면 사람 그냥 다 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만들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예수님 안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대원리가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항복하여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왜 자신을 죽여요?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성경의 대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민감한 관계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실질적인 관계 안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명령하고 그리고 사랑 없는 권위와 사랑 없는 정당성으로 명령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요. 잘 보면 타의로 억지로 마지못해 세상이 굴러가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여러분이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 어떻게 여러분이 이끌고 있나요? 더러워서 자영업을 하면 이젠 자신이 아주 즐겁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신자들도 비슷하게 세상 속에서 권위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 없이 그냥 명령하고 사랑 없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당성으로 아주 깨뜨려 놓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치 되어서 뛰어난 것인 양 그 사람들에게 우월한 위치에서 그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한 교회인데요. 엄청 큰 교회고요. 그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세워놓고 조인트를 깐대요. 조인트 있잖아요. 발목을 이렇게 치는 거 똑바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말하는 건 그 어떤 사람의 실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교회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사랑 없이 권위와 정당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어쩌면 누군가에게 폭력을 하는 거 가능한 게 교회예요. 교회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사랑 없는 명령이 난무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선한 일을 참 억지로 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의로하지 않는 사람들, 기쁘지 않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들마다 다들 이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 목회자들도 성도 눈치 보면서 사역하고 교우들도 직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우아한 말로 견제라고 부릅니다. 계속 눈치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적절한 견제를 통해 사회가 균형을 찾듯이 교회도 견제를 통해서 적절한 균형을 찾고 굴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사랑보다 권위와 정당성을 앞세우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견제의 힘을 강화시키는 건 정당성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권위를 내세울 것이고요. 누군가는 이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힘을 얻어서 싸우는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견제, 그런 내용들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세상에 증명되고 교회도 증명된 게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이런 견제와 아니면 이 세상과 동일하게 사랑 없는 권위와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런 형태가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다 불행해요. 견제가 넘쳐나는 한국 정치를 보면서 행복하십니까? 교회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것을 회사와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남편이 말하는데 사랑 없이 권위를 주장할 때, 사랑 없이 아이들에게 사랑 없는 명령을 할 때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 그냥 불행한 느낌을 받는 것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도리어 저희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는 걸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취하는 것, 그 방식은 세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만의 독특한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눈치 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걸 너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권위에 눌려 억지로 하는 것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싫어. 나는 그렇게 봉사하는 건 너무 싫어. 그냥 기쁨과 자의로 하는 것이 돼야지, 그 억지로 막 눌러가지고 교회에 뭔가 섬겨야 되는 건 너무 싫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교회는 사랑으로 권위를 행하고 사랑으로 정당함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나요. 그 결과는 뭐냐면 사람이 죽지 않아요. 한쪽이 윈하고 한쪽이 루즈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패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랑은 모두를 살려요. 항상 교회는, 그러한 교회는 아름다워요. 내 주장이 통해 다른 사람이 죽는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내 정당성이. 그리고 내 권위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의 권위가 죽는 건 그것 또한 더 실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태도인 것이죠.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사랑 어린 간구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내용이 빌레몬에게 오해 없이 들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받아들일 걸 요구해요. 이건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혁명이죠. 어떤 혁명보다 강한 혁명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시스템을 바꿔서 사회가 안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바뀌는 이상.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노예를 형제 대하듯 대하고 노예가 주인 또한 또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걸 확인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에 메시지를 주어 변화시키는 공동체.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는 방법이었죠. 결코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너는 노예 계급의 폭동을 주도해라, 혁명하자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빌레몬에게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라고 명령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형제로 대하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말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이 간구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에게 상처와 금전적인 피해를 줬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안에 갈등하고 어려운 관계 있습니까? 물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적용을 정확히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과 원수가 되고 더 이상 관계가 깨진 관계 있으세요? 그 사람을 더 이상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는 관계,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관계, 그런 관계 있으세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바울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서론에서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재미있게도 프랑스 혁명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에 참 흥미롭게도 이 소설은 재밌는 구성을 보여줘요. 한 사람의 변화와 세상의 변혁이라는 엄청난 변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소설에서 어떤 것이 주목이 되십니까?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주인공 장발장이 변화되는 그 과정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부의 촛대를 훔쳐서 도망치는 중에 헌병에게 잡히고 다시 그가 이제 신부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서게 되죠. 근데 신부의 입에서 그를 심판하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이제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장발장에게 준 선물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경찰은 떠나죠. 이제 장발장만 그 신부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에게 신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이제 다 갔으니까 은총대 줘. 이제 그건 정확히 하자. 이 정도 해줬으면 많이 했다.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 은총대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자네의 영혼은 내가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용서의 사랑이 장발장의 인생을 바꾼 것이겠죠. 그렇죠? 거대한 혁명의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이 사랑과 이 용서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보입니다. 프랑스 혁명, 자유, 박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정당합니까? 국민의 권위, 국민의 혁명이라는 게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저 신부의 이 행동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회의 시스템과 어떤 체계를 바꾸는 것도 변화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 기적이 그 용서의 사랑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인을 배신한 오네시모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쳐서 로마로 간, 세상으로 가 익명석 속에서 숨어 있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리빌딩 됩니다. 그 예수님 만나십시오. 오늘 당신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빌레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 나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미워했는데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나에게 또 용서하라는 거야? 또 뭔가 다가가라는 말인 것 같아. 나 그 사람 너무 싫은데. 그런 분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때에만 여러분 안에 리빌딩이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관계의 갈등 속에 가족 형제가 깨어진 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회복하지? 그렇게 마음으로 정말 애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정당성과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사랑을 앞세우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것으로 그 용기를 얻으십시오. 혁명가처럼 대단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어떤 세상 뒤집어 엎을 사람으로 이 세상 바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바울을 닮은 제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정치를 바꾸는 혁명가가 아니라 바울처럼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 용서할 줄 아는 제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내일부터 60일 동안 리빌딩 60일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 일을 되게 권위를 가지고 정당성 있는 그런 교회의 결정과 함께 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의지해서 제가 이것을 사랑으로 온 교회에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온 교회에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여러분이 기쁨으로 자원하며 행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이고 억지로 함이 아니라 이것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을 향한 형제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일으켜줘야 되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과 그 오네시모의 관계만 좋으면 됐어가 아니라 오네시모가 저쪽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거기 사이에 뛰어들어서 그걸 돕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나의 신앙도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을 가운데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더 화목하게 만드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이 모든 걸 행하는 일이죠. 이 모든 일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6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